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기 대성교회 처음 왔었을 때 앞으로 늘 설교 전에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능력과 지혜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또 나의 몸과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로서 제가 할렐루야를 선포한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예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치유받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지혜와 능력을 받고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멘을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인사였죠. 그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셨던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믿음들을 우리에게 묵상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이 기쁨이 되는 믿음인지, 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해왔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교회를 정말 특별히 사랑해가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저력이 있는 교회로서 사용하고 쓰임받는 교회로 부흥성장하고 새롭게 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요셉은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라헬에게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특별히 라헬에게서 낳은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편애할 정도로 사랑하였고 보살폈습니다. 성경에는 채색옷을 해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데다가 특히 장차 형제들이 자신을 경배할 날이 온다라는 꿈을 꾸고 그 형제들 앞에 해몽을 하였기에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에 나가 있던 형님들에게 찾아갔다가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맞게 되었고, 간신히 르우벤과 유다를 통하여 살아나기는 했으나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다라는 이유로 요셉에게 있어서 죽음이 코앞에 있었고 또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과 또 시련이 다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봅니다. 요셉은 후에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한 것이 인연이 되어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임하는 예언이 시작되고 성취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또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다 다루자면은 이 한 시간, 이 한 번의 말씀으로는 정말 택도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이 요셉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이 요셉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로 꿈을 꾸고 그대로 믿었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그대로 믿고 선포했던 것을 봅니다. 이는 자신이 꾼 꿈이 그대로 될 줄 믿었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1개의 단이 자기의 단에게 둘러서서 절한 꿈, 또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한마디로 이 꿈은 앞으로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꿇어 절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꿈을 밝히고 해몽한다면 분명히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당당히 선포했던 것을 봅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밝히는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을 신뢰하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 꿈 앞에 가슴 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소천 전에 살아생전에 그 몸이 좀 안 좋으실 때, 몸이 좀 아프시게 되면 마음도 좀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또 마음이 가라앉으면 몸도 더 아파지는 것처럼 그러한 흐름에 있었던 할아버지를 뵙고 제 마음이 조금 많이 안쓰러워서 집에 와서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던 중에 제가 그 당시 전도사였었는데 사역하는 교회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보다 더 연로하신 더 노년의 권사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눈에 총기가 있고 눈이 똘망똘망 하시면서 또렷하게 그렇게 막 밝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 권사님들은 이렇게 밝으실까,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때에 그분들이 왜 그렇게 똘망똘망하고 또렷했는지 깨닫게 되는 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그 교회가 실버대학과 또 노인대학을 함께 진행하면서 이 노인들이 살아있는 마지막 생전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사는 삶을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이 살아생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러한 꿈 앞에 가슴 뛰는 마음이 그분들에게 생기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니까 하나님의 꿈이 자신들의 그 뜨거운 가슴이 불을 지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은퇴하였어도 또 몸이 쇠하여 노쇠해질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보를 접는 일, 아주 작은 일에 함께 계속 헌신하고, 또 몸이 더욱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있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겠노라, 또 말씀의 분량을 채워가겠노라,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대로 가슴 뛰는 예배자들의 그 눈빛을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우리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 할아버지도 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때를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두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눈빛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또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가슴 뛰는 인생, 하나님의 비전 앞에 거듭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이 비전을 향한 이 미움과 핍박을 이겨냈던 요셉을 보면서 참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비전을 향한 지지와 격려와 응원이 아닌 작은 헛웃음과 작은 비웃음에도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쉽게 그 마음이 꺾이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그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그 개발하는 계획에 어긋나고 또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부응하여서 이 도시계획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부응하여 새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로 부응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겉모습은 낡았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여기에 오는 새로운 가족들이, 새신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고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날이 더울 때나 눈비가 올 때나 어느 때나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를 조금 현실적으로 혹은 우리의 생각으로만 듣게 된다면 이것이 그냥 비웃음과 혹은 헛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소망과 소원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0살을 딱 맞이하는 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0살부터 33살이었으니까 저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30살이 참 의미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이 30살에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은 이 공생의 시간 동안 어떻게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3가지 비전이었는데, 하나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비전을 주셨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개척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잘 버티고 견뎌서 목사 안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잘 받는 것이 2번째 비전이었고, 이 3번째로는 이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것이 이론 신학이 아니라 의사에게 있어서 의학과 의술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실정 학문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영혼을 살리는 이 목회자에게 신학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실정 학문으로서,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학문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제 소망에 공부를 하는 박사과정에 대한 도전과 비전, 3번째 비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결혼, 2번째로는 목사 안수, 3번째로는 이 박사과정, 이렇게 3개의 감동과 비전을 주셔서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던 때에 제가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저희 부모님에게도 함께 그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의 반응이 조금 빨랐어요. 어머니의 반응은 딱 한 글자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머니가 기억하시죠? 제가 이 앞에 계셔서 잘 좀 설명을 좀 그렇게 하지만 비웃으셨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현아, 결혼도 인생에 한 번 하는 것 참 힘든 일이고 또 목사 안수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박사과정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차근차근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권면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기분 나쁜 비웃음이 아니라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웃음이었어요. 마치 이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염려부터 나오는 그러한 염려를 제가 듣게 됐죠. 하지만 어머니의 그 권면을 듣던 저에게, 그 대답을 듣는 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제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계셨고, 기도하면서 연세대학교와 또 결혼과 또 목사 안수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결실을 맺고 시작하고 그 비전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해 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시금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만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은퇴를 하였어도, 여전히 우리의 몸이 노쇠하였어도, 내 마음과 몸이 연로하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앞에 가슴 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함께 고백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 앞에 의심하거나 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밝히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요, 둘째로 언제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믿음의 사람처럼 고난 중에도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제게 줍니까? 라고 탄식할 만도 한데, 탄식과 절망의 신음을 내기도 억울한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 임하는 하루하루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갔습니다. 결국 주인 보디발에게 그 노예로서 인정을 받아 가정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총무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일수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백지연, 아나운서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세계은행 총재가 그 당시 지미 김용이라는 한국 사람이 되어서 참 놀랍고 기이하여 그 김용이라는 분을 취재했던 이야기를 그 책에 담았던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그 백지연 아나운서가 어떻게 세계은행 총재가 최초 한국인이 되었고 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를 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지미 그 김용이라는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되는 꿈을 꾸지 마시고 하는 꿈을 꾸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세계은행 총재가 되는 꿈을 꾸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는 꿈이 있었고 그 하는 꿈을 계속 도전하고 최선을 다할 때 저에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고 싶은 꿈은 이 아프리카와 수단에 못 사는 그 나라의 빈민국에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의료 선교를 하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되라고 하셔서 의학대학에 열심히 공부해서 진학을 하고 의학대학 그 의료생으로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던 그에게 이러한 감동과 지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 가서 그 의료 행위로 치료하는 숫자보다 내가 교수가 되어서 이 학생들을 기르고 비전을 심어 그 나라에 그 의사들을 보내는 일이 더욱더 크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학교의 교수가 되는 그 과정을 밟게 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명문대학교의 의학대학 교수가 최초 한국인으로서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 교수가 되어서 많은 의학대학 선교를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 선한 일들을 하며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보며 감동한 많은 이들이 그를 총장으로 추대하게 되고 최초 한국인으로서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이 이 지미 킴이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으로서 더욱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빈민국을 향한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해가고 의료 선교를 통하여 계속 그 의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에게 있어 어떻게 이 세계은행 총재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통하여 자신은 여전히 지금도 빈민국의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고백했던 그를 보며 백지연이 이런 고백을 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고 또 시의원이 되어 그렇게 당선된다면 하는 많은 공약들을 들어왔던 우리들에게 이미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한다면 이 김용 총재와 같이 이미 하고 있는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대로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희망한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며 그러한 분이 있다면 나의 표를 던지기에 참 후회스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글귀가 청년인 저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움과 또 장애와 고난 중에 더욱더 지켜야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서 자신이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 갈 때 그를 눈여겨보던 주인으로부터 그 가정의 또 총무가 되고 또 그 총무로서의 최선을 다하던 그에게 있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보여지는 것이 한계가 너무나 많은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고난 중에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찾아오는 게 더 억울한 고난과
어려움임을 봅니다.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도 억울하다고,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의롭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고 하소연할 만도 할 텐데, 그는 하소연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옥중에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장차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응답 주시지 않냐고, 왜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은사 주시지 않냐고,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왜 이렇게 부흥의 속도는 느리냐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모든 환난들과 또 고난과 또 의심할 만한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올지라도 장차 좋은 날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결국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바로 왕에게 이 요셉이 소개되었던 것을 봅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이에 대처할 방안까지 제시해 주었더니 왕이 요셉을 이 나라의 총책임자 총리로 발령시키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는 믿음으로 인해 결국 좋은 날이 오게 된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낙심치 말고 특별히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믿음의 사람을 묵상하는 동안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하지 않는 모든 공통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또 탓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든든히 그 믿음 가운데 반석 위에 서 계신 잘 지은 집처럼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임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이요 또한 영적인 유익을 주는 수단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성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잃는다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닌 저주이며 실패입니다. 고난과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도전되어지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짧은 고난과 실패는 저주가 아닌 또 다른 축복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잘 감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내는, 고난을 잘 소화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셋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소망과 또 자신의 믿음을 두며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비전은요,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이 땅과 육신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육신의 것을
소망 두지 않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기보다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두는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미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또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요셉처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참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처럼 곡조 있는 기도가 곧 찬양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때마다 찬양하라고 늘 가르쳐 주셨던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가르침을 통하여 제가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 삶에 참 기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함께 찬양하고 싶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경배와 찬양 모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도전이 저에게 있었고, 그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23살, 25살 딱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기도 모임을, 찬양 모임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저의 동역자들을 막 알아보고 수소문하다가 그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조언을 주셨어요. 성현아, 동역하고 싶은 사람과 시작하지 말고 그 비전 앞에 가슴 뛰는 사람과 동역을 시작해봐.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살아남게 되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어. 그 주신 한마디가 저에게 마음에 참 많이 와닿게 되고 다시 제 마음을 정리하여서 제가 동역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을 지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저와 친하건 안 친하건 하나님께 이 마중물의 비전, 쓰임받고 싶은 비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비전,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미 치유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이 비전 앞에 찬양하고 싶은 사람을 함께 모으고 그 비전 앞에 가슴 뛰는 동역자들과 3명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프라이밍 워십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도쯤에 오랜 제가 한 5년 정도 실패하고 또 다시 세우고 실패하고 다시 세우고 실패하고 이제는 비전의 그 모임을 세웠을 때 그 모임이 비전으로 세워졌을 때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프라이밍 워십은 지금 제가 함께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수련의 사역과 그 비전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공동체가 됨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참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비전 앞에 가슴 뛰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은요,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죽음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 대한 이 성경 이야기는 요셉의 그 인생의 고생 끝에 성공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기를 원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테니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 이 백성을 향한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죽음을 맞이하오니 나의 뼈를 가지고 가달라는 이 요셉의 믿음의 유언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 요셉의 이 뼈를 챙겨서 나간 것이죠. 요셉의 소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요셉의 소원은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그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그 부분에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이 일을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또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을 위한 기도,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함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기도, 우리 속회를 향한 그 기도 또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됨을 막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장차 오는 그 좋은 날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장차 다가올 좋은 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편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보응해 주실 그 날을 위하여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의심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사단의 유혹을 승리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서 세상 흔들리고 라는 이 찬양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의 말씀 붙들며